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났고 또 그 바람이 큰 풍랑, 큰 폭풍을 일으켜서 이제 배가 위태롭게 되었으며 바다에 던져지고 난 뒤에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이와 같이 큰 바람을 만나게 하고 큰 폭풍을 만나게 하고 또 큰 물고기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결과가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물고기,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지 않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큰 파도가 우리와는 관계없고 큰 풍랑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며 지옥의 형벌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우리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어떤 소리에 현혹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했건만 순종의 길을 가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에 빠져들 때도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다가오는 바람을 만나고 힘들 때, 바람이 와서 우리의 인생이 약간 흔들릴 때 정신을 차리고 혹시 내가 가는 길이 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파도를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막 힘들어질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난이 다 불순종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물고기가 딱 삼켜가지고 캄캄했잖아요. 앞이 캄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을 것 같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은 딱 감고 어차피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앞이 깜깜하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고개를 빼고 봐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꼭 감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 많은 일들을 다 신앙과 연관시키면서 극복해낸다고 한다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나의 인생을 감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나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나를 일어서게 해주세요. 나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장에서 불순종했던 요나가 2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냈고 요나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원래 요나가 나쁜 사람이라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 속에서 불순종의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길로 끌려가서 심한 질책과 책망과 또 고난을 겪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 불순종했냐? 그러면 심판받아야지.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의 인생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셔서 두 번째로 다시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실수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자 불순종의 길로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너 말 안 듣는구나, 너 불순종했구나, 너 죄졌구나, 그리고 우리를 탁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고 반대쪽으로 갔고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나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숨어서 배가 막 위태롭고 그런데도 신경 안 쓰려고 했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잘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지금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또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참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번째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고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려고 또다시 고치시고 또다시 어루만져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좀 순종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종말의 때가 곧 종말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안 오시네, 심판의 때가 멀었나봐, 아니면 심판은 없나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자꾸 미루고 계시느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전에는 불순종했지만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하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좀 순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의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2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1장 2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3장 2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사람에게 요나가 다시 살아갑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하신 말씀 오늘 또 주시는 거예요. 전에 하셨던 말씀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서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1장에서는 명령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싫어하여서 딴 길로 갔지만 오늘 3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갔습니다.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갔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불순종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내모셔서 이제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외치는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합니다. 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지만 40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40일의 기한은 뭘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한,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회개할 수 있는 3일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니느웨에게 40일을 선포하면서 40일 안에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긍휼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요즘은 그런 어른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없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또 어른들이 너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분명히 잘못됐어요. 벌 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경고를 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위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 돌이키면 봐주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잘못한 걸 뻔히 보면 거기서 때렸어야죠. 거기서 책망했어야죠. 그런데 그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요 자비요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던 거 있어요. 한 번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본심은 책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심은 그를 벌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심은 그를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아서서 맞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충분히 담겨있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도 그 내용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불순종했었고요. 오늘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면서도요. 건성으로 대강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 2절에서 선포하라라고 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포하라. 그냥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가서 설명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설득은 더 안 될 것 같아.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손을 놔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라. 씨 뿌리듯이 쿡쿡 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은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설득이 안 돼도, 내가 설득할 능력이 없어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으면 가서 하나씩 붙잡고 싸우고 씨름하고 그래서 설득시키고 회개해야 된다고 바깥이 울고 붙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원래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니느웨 안에 뒤에 사장에 가서 보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마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 다 포함하면 한 60만 명 정도가 이 성 안에 있는 큰 성읍이다 라고, 그렇게 큰 도시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성벽의 두께는 성벽이 이렇게 성을 한 층으로 하나 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성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이 여럿이 걸어다니는 만큼 거리가 돼요. 넓게. 그런데 이 니느웨는 성의 두께가 15m나 돼서 전차가 3대가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성이에요. 얼마나 발달된 도시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이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이 사흘 동안 돌아도 이게 다 돌기 어려운 큰 성읍이었는데 어떻게 돌았죠? 하루 동안 다니며 돌았어요. 요나는 사실은 온전한 절대적인 순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불순종이고 하라니까 해야지. 그러고 하면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전도일 수 있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전도일 수 있고 여러분 요즘 들어볼까 뭐 이거 영상 하나 이렇게 보내주는 거 한다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로 준비돼서 훈련받아서 완벽하게 가서 한 사람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실력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런데 또 불러다 세워놓고 이번에 해봐. 요나는 또 했어요. 어쩌면 번성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생각 속에 들을까? 에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안 들을 거야. 내가 돌에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막 후다닥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움직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충인 것 같은데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요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요나가 전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 사람 뭐야 잡아 어디 니느웨를 저주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비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뒤로 넘어가니까 왕이 이 소리를 듣고 그래? 그래서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금식하자. 짐승들도 금식 굶겨라. 베옷을 다 입어라. 왕이 먼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요나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요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순종하는 말씀 선포 속에 기적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사건들이,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망치로 두드리든지 대포를 쏘든지 뭐 문짝이라도 자꾸 흔들어야지 무너지지 그냥 빙빙 도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으리만큼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었다가 안 열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모세가 내밀잖아요. 열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막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 때라 범람할 정도로 흐르는 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끊어주시고 이제 됐다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좀 낫을 것 같아요. 맨 앞에 간 사람 얼마나 겁났을까요? 물이 흐르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멈췄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연약한 사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는 처음엔 불순종했고 처음에는 하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순종의 길로 감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2번째 연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막 설득하고 무슨 움직여 끌고 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끌고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행복해요.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요. 지옥 가요. 이런 말이라, 단순한 말이라 어쩌면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게 찔림이 되고 그것이 마음을 흔들어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매달렸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뭘 잘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할 때 이런 니느웨 성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누가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건성건성 던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벌 주려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2번째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